8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1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작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정말로 복되고 즐거운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많은 교우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아픈 분도 계셨고 또 직장에서의 힘들고 갈등들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한날,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로 그리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깨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온라인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신, 걱정, 고난들이 싹 날아가는 오늘 한날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늘 편지를 써보면은 처음과 마지막은 중요하지요. 거기에 이제 특별히 마지막은 이러한 내용들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또 다루거나 강조하거나 이거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거는 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눠야겠다는 그러한 내용들로 편지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다들 옛날에 편지 한번 써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편지를 연애 때는 좀 많이 써봤는데 요즘에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써보려고요. 아무튼 그 편지를 쓰면 시작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되지 늘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늘 편지를 써보면 그리고 마무리도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다 전했나? 한번 강조를 했나? 이걸로 마무리를 잘 질 수 있을까? 포장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서신서도 늘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고민했겠죠. 어떻게 하면 자신이 그 잘 전했던 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수신자들에게 잘 전했나? 빠진 거 없나? 강조해야 될 부분 잘 들어갔나? 그러한 말들이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녹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 절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돌아가면은 어떠한 시련, 환란, 고난들이 찾아와도 잘 굳건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8절부터 읽었으나 8절의 시작은 6절부터 읽으면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서의 겸손은 이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로마의 속주 아래 지금 있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그 세상의 통치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서 늘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겸손이다라고 계속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교회에도 그리고 세상에도 서로에게
적대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를 늘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식되었나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은 세상이 자꾸 흔들리고 질서가 뒤엎어지고 선, 본, 아름다운 덕이 잘 안 보인다고 세상 사람들을 늘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하는 선, 본, 아름다움 이거를 선포하다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무질서의 세계가 질서로 잡혀가는 거고요. 그동안 창조하지 못했던 그 세계가 다시 한번 창조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요. 흔들리기도 하고 질서가 뒤엎어지기도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즉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발버둥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태도가 그래도 베드로는 늘 겸손하기를 늘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겸손해야 하지 하나님이 일하실 구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이 발버둥 때문에 결과물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어떠한 결과물이 제일 먼저 들어오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라는 결과물이 먼저 들어옵니다. 근심이 들어옵니다.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인식이 생겼습니다. 늘 시끄럽게 하고 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흔들리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핍박 줄 수 있지? 억압할 수 있지? 무엇으로 또 트집 잡을까? 무엇으로 이들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까? 이러한 생각들을 했겠죠. 이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루가 염려였겠죠. 힘듦이었겠죠. 오늘은 또 어떻게 이 세상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떠한 낙인으로 또 찍혔는데 이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될지 늘 걱정했겠죠. 이러한 염려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8절 단숨에 알아듣기 쉬운 말로 우리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너희가 누구인지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앞절에서부터 쭉 이야기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세상이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특별히 정신 차리라고 합니까? 마귀한테. 즉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 회방자입니다. 이 회방자에게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 회방자는 늘 으르렁댑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고 있는 사람, 약해진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우는 사자가 왜 울면서 다닐까요? 네, 배고프니까요. 얼른 잡아먹으려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가끔 저기 에버랜드라는 데를 갑니다. 그래서 사파리 가면은 조금 이렇게 사자 먹이 줄 수 있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걸 하면은 이렇게 닭고기를 들고 가면 으르렁 됩니다. 진짜로요. 그 소리가 엄청 큰데 그러면서 아그작 씹어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자는 늘 으르렁 됩니다. 누구를 잡아먹을까? 약해진 자가 누구 있을까? 찾고 있습니다. 그 염려하는 자, 염려하느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그 사람을 늘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너희가 누구인지 늘 정신 차려야 된다. 해방자는 죽음의 틈만 있으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늘 학교에서도 보면은 늘 반응이 재밌는 친구들을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쿡쿡 찌르지 않습니까? 반응 재밌다 하면서 막 장난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베드로는 어쩌면 반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더 낮아지라고 아무 반응도 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교회의 전체 상황을 그 베드로의 수신자들에게 알려줍니다. 9절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너희들처럼 다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신자의 상황에 베드로는 또 공감을 합니다. 너네도 고난당하고 있지. 온 교회도 다 고난당하니까 우리 함께 힘내자, 이겨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처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건 진짜로 있었던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있었던 내용처럼 즉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예전에도 극심한 고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듦을 주었던 것처럼 지금 로마가 마치 예전에 그 바벨론
바벨론처럼 우리들은 힘들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극심한 고통을 주었던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로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즉 억압하고 있는 이 바벨론 같이 말입니다. 즉 이 바벨론의 산은 교회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교회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을 또 칭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이여라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뒤에 내 아들 누가 나오죠? 마가가 나옵니다. 즉 온 교회의 남자와 여자들이여 이 다 고통을 받고 있다. 다 수고로움을 당하고 있다. 다 힘듦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굳게 섰으면 좋겠다. 힘냈으면 좋겠다. 이거 너희만 당하고 있는 고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하고 또 다독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온 그 교회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또 응원하고 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할까요? 14절을 보게 되면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보통 누구와 하는 거죠? 가족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와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가족과 너무 친한 친구와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표식입니다. 베드로는 온 교회가 가족 구성원 같이 묶어놓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지체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맨 마지막 14절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교회이다. 우리 가족이다. 그렇게 우리를 한 가족 하나의 지붕 아래로 우리를 다 불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전서는 수신자들에게 서로 무난하면서 사랑하며 세상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있고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서로 안아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형제의 사랑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늘 강조했던 그 형제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한번 이겨내보자, 견뎌보자라고 수신자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공감하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신앙의 생활 그 모든 것들 한번 공감해보자라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믿음 위에 굳게 하고 세상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버틸 수 있는 거라고 베드로는 9절에 이야기합니다. 허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의 태도는 말이죠. 바로 겸손입니다. 진짜로 주먹으로 치고받고 이 악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 낮은 자세입니다. 왜 겸손이고 낮은 자세일까요? 겸손해야지, 낮은 자세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드디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 잘났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 일하실 수 없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거기에 보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 나오죠? 하나님의 능한 손이 나옵니다. 또 7절을 보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 나오죠? 아까 6절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염려할 때 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과 능력이 우리의 염려의 삶을 다 회복하고 치유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 베드로는 한 단어로 10절과 12절에 정리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고난을 잠깐, 우리의 고통을 잠깐, 즉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그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네 가지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어떠한 움직임,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한대요?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인 사람들에게는 온전하게 하는 그 모습이 보일 거고요, 굳건하게 하는 모습이 보일 거고요, 강하게 하시는 게 보일 거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모습들이 다 보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 네 가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만이 할 수 있습니다. 12절은 이 네 가지의 동사 위에, 이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은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나그네 인생, 험한 인생, 고난 인생, 또 염려와 근심이 늘 엄습하는 이 인생, 또 핍박의 인생, 수고로움의 인생 속에서 우는 사자에게 안 먹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다독이고, 그리고 한 번 더 굳건하게 우리를 믿음 위에 서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오늘날 다음 세대 말고 우리들에게 먼저 베드로가 편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 집에서 말이죠. 왜 다음 세대에게 먼저 이 네 가지 동사를 먼저 보여주면 좋은데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믿음의 아비 세대에게, 부모 세대에게 먼저 이 말씀들을 들려주는 것일까, 보여주는 것일까 한번 보았습니다. 세상이란 이 거대한 삶 속에서 어쩌면 오늘 발을 가장 내딛고 살아가는 분들이 저일 수도 있고 여기 모인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좀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먼저 불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상의 고난을 먼저 맛보게 하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들은 우리들보다 더 세상의 염려, 고난이 쉽게 엄습하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그 어마무시한 세계가 그들에겐 열려 있잖아요. 또 모르는 다양한 정보들이 그들의 삶에는 눈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더 빠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더 빠른 세상의 문화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풍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힘으로 이 악물고 살아간 게 아니라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처럼 그 10절에 나와 있는 12절의 그 네 가지 동사처럼, 즉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장착해 보았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려고 이 편지가 다음 세대 말고 우리들에게 먼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오늘도 읽고 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른 은혜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말이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이 나에게 임해줘서 내가 내 삶이 점점점 온전하게 되는 것, 즉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가는 그 모습, 그리고 또 세상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믿음 위에 굳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늘 세상을 나를 약하게 그리고 또 얕보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나의 삶, 마지막으로 진리에 또 흔들림 없는 말씀 위에 견고하게 하는 그 삶을 우리 이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안에서 마음껏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살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고 또 맛볼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시련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염려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 주님,
온전히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들의 삶에 먼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때문에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 굳건하게 하심, 강하게 하심, 견고하게 하심이 늘 은혜로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의 동사가 오늘을 살게 하고 이 네 가지의 동사가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염려가 있다면 나의 염려를 거두어 가주시고 그곳 가운데에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참 세상의 풍파, 염려가 참 많습니다. 쓰러질 걱정도 많고요, 근심하는 것도 많고요, 오늘 또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도 있을 것입니다.